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샬롬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콩글리시 중 파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K-드라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꽤나 많은 원어민들도 파이팅 하면은 저 한국인이 하는 말이 go for it 이나 come on 등과 같은 의미겠구나 이해하게 되었지만 사실 파이팅이라는 말은 자칫 싸우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go for it이나 come on 같은 영어 표현이 이 fighting이 가진 이 콩글리시의 완전한 의미를 담기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fighting이라는 말은 이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정말 파이팅 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살기 힘들 만한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전쟁이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입시도 그냥 입시가 아니라 입시 전쟁입니다. 출근도 그냥 출근이 아닌 출근 전쟁이고 취업도 그냥 취업이 아닌 취업 전쟁이죠.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삶이 전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경쟁이 아닌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해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대한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 때도 쉴 때도 전쟁처럼 놀고 전쟁처럼 쉽니다. 여러분, 전쟁은 밀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경쟁에 떠밀려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경쟁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죽을 위기 정도는 아니죠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경쟁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경쟁에 사로잡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느긋하기만 한 이곳 뉴질랜드만 봐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에서 느끼는 문화 충격 중 하나인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 했던 그 평화의 이야기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 원본에는 이 평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슐라마 임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평화에 해당되는 아람어 단어 슐라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와 히브리어 샬롬은 둘 다 평화로 번역되는 단어지만 그 의미는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에이레네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지만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샬롬은 그냥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샬롬은 온전함, 충만함, 평강, 번영, 화목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자리에 있으니 그것이 온전한 상태이고 충만한 상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평화로운 상태이고 번영을 이끄는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두겠다. 그렇게 너희의 온전함과 충만함, 번영함의 샬롬을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모두가 샬롬한다면 사실 우리는 경쟁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습니다. 이 맞벌이 시대의 좀 구시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남편의 노릇을 못하고 가정에 물질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샬롬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내의 노릇을 못해도 샬롬이 깨지죠. 자녀가 자녀의 노릇을 못해도 샬롬은 깨집니다. 이 대부분의 부부싸움과 자녀와의 갈등은 이렇게 샬롬하지 못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이 다른 쪽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하면 그게 샬롬입니다. 회사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게 샬롬이죠. 승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장이 될 만한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하면 그게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아닌 언빠 찬스를 이용해서 입시에 성공한다면 샬롬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학연과 지연으로 입사를 한다면 그게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실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진을 한다면 그것도 샬롬이 깨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까요? 엄연한 한국의 땅인데 일본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샬롬이 깨지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면 샬롬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샬롬의 세계에서는 경쟁이라는 말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 경쟁과 다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받을 만한 사람이 그냥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세계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샬롬의 세계에서는 나태함 또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녀가 자녀 노릇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직원이 직원 되기 위해 애쓰고 사장이 사장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애를 써야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의 세계에선 나태함마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명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 자녀는 자녀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사명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안녕하시냐, 그렇게 샬롬이라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경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샬롬으로 보는 그 안목을 키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경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다움이 무엇인지, 어머니다움이 무엇인지,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 시대에 알맞은 샬롬의 자리를 그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4장 말씀, 주인이 되신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이 구절들은 현 시대에 걸맞게 다시 고쳐서 적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세계를 살고 있는 교회가 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이 샬롬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아주 게을렀습니다. 교회 스스로 샬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샬롬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샬롬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종교 비즈니스가 되어서 교회 간의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계속 죽고 있으며 큰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죠. 경쟁의 최종 형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교회가 지독하게 정치화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의 교회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그 선언과 약속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다워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우리다워집니다. 이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받은 공급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자리는 하나님에게 공급과 보호를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급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이 세상을 섬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되며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답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우리를 샬롬하지 못하게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 우리의 성과를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우리의 노력을 얼마나 물거품처럼 만드는지, 실력이 아닌 인맥이 끼어들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지, 노력이 아닌 자본이 끼어들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지, 이웃이 되어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얼마나 원수로 갚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것을 알려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샬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그 선언들을 지금의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급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기복신앙이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샬롬을 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교회는 그 진실을 밝혀야 했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경쟁의 세계를 떠나 샬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비에 새기며 경쟁이 아닌 샬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그렇게 파이팅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경쟁의 세상에서 떠나 샬롬의 세계로 들어가며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내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샬롬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